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모두 말씀에 붙여서는 우리 유년예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사 지혜와
우리 친구들, 바울과 신라가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뭘 전하려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다른 지역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신라가 계속 여행을 가고 있어요. 바울과 신라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딜 가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어딜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끄덕끄덕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울과 신라가 전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신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바울과 신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지? 한번 작전을 한번 짜볼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 막 얼굴 무섭게 생긴 사람들을, 목사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불러다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뭐야? 하고 눈도 크게 뜨고 무섭게 했어요.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서 거기에 그 지역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옮겨갈까요? 어떻게 알았어? 써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베레아에 갔더니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자 베레아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진짜요? 그런 분이 계세요? 바울이 말한 그 사실이 진짜예요? 하면서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찾아보면서 진짜 바울이 말한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시켜준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찾기 시작했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말씀을 받아들일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베레아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태어나기를 다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말씀으로만 주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고 태어나기를, 어떤 사람들은 잘 못 받아들이, 이런 말씀으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를 잘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대로 사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인지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들은 선물, 야, 또 선물이에요? 또 선물이야? 그냥 또 선물 주셨구나 하고 그냥 감사한 마음 없이 그냥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선물이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이런 선물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볼 때 어떤 친구들이 훨씬 더 예쁠까요? 어떤 친구들? 두 번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또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생각해 주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훨씬 더 예뻐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선물 사주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보는 친구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구나, 어떤 친구들 더 많이 사랑할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또 소개시켜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복음은, 이 성경은 누가 전해줘야 돼요? 누가 전해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 복음을 누가 전해주냐면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세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직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았을 때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어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놀랐을까요? 아니, 너무 못 살아서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책이 먼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전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무슨 말씀이 써져 있는지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고 말씀을 연구도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잖아요. 새벽에 잠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봐야겠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뿐만 아니라 밤 늦게도 예배가 있어요. 철야 예배도 있어요. 철야 예배.
밤에 잠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밤 늦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주일에도 예배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 성경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밟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세상에. 물론 이 성경책 자체가 아주 소중해서 막 이렇게 때묻지 않게 이렇게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이 성경책도 소중하게 다루겠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경책이 주인이 잃은 성경책이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책을 함부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성경책을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친구들끼리 편지도 쓰고 엄마 아빠한테 막 그 어버이날 편지도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쓴 편지를 어떤 친구가 받자마자 에이 한다면 마음이 어때요? 속상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는 법. 하나님 말씀 사랑하니까,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이 적혀져 있는 성경책도 소중하게 다루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놨어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말씀이 없는 조선 땅에 성경책을 전해줘야겠다 하고 목숨도 바쳤어요. 그런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적혀져 있는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성경책 보면서 큐티하고 말씀을 보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민족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민족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적혀져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하고 열심히 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